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전체를 쭉 달려오고 마지막 27장 말씀입니다. 27장 말씀에는 봉헌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헌금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생명을,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요즘은 우리가 자주 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종신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성막에서 수종을 들거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특별하게 나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성막이나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몸값을 책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람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자신의 목숨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정해 놓은 그 값에 보면 각 연령별로,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값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을 계수를 할 때에 장정만을 계수를 합니다. 왜 장정만을 계수를 하냐면 그 사람들만 인간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접근이 아니라 그 장정이 그 나라에, 그리고 한 지방이나 이런 곳에 군사력이 되고 생산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계수를 합니다. 그 계수한 나이가 20세부터 60세 사이입니다. 20세부터 60세 사이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려고 하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 연령별로 또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정해 놓으셨겠습니까? 상당히 부자인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뭔가 비교당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약간 찜찜한 것도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봉헌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하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려고 하면 정해진 금액만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20세부터 60세까지 노동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생산력이 있는 그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이 50세겔입니다. 은 50세겔. 은 50세겔은요,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가 5일 정도 꼬박
일해서 모은 돈이 은 1세겔이 됩니다. 그러면 50세겔 정도 되면 250일, 약 1년 정도를 꼬박 안 먹고 안 쓰고 일을 해야지만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이 상당히 큰 돈을 만약에 너희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헌신한다는 의미로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1년 동안 꼬박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돈을 나에게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은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금액을 반드시 드리라고 금액을 정해 놓으셨다 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일반 노동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이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의 복원을 하는데 1년 동안 가족을 봉양해야 될 그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쓰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막대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의 해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을 헌신한다고 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헌신의 그 의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의미에 그 초점을 두어서 봉헌을 하라라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값은 정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난해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이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제사장으로 와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금액을 책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서원자가 왔습니다. 제사장은 그 값을 어떤 식으로 정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재산 수준이 이 정도니까 너는 이 정도, 너는 재산이 좀 많으니까 좀 더 극하게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고려사항이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은 너가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느냐, 왜 너의 삶 전체를 드리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정말 좋은 뜻과 의도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겁니다. 넌 한 세겔만 내도 그 한 세겔 안에 너의 삶 전체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실려 있으면 되니까 한 세겔만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50세겔을 내지 않고 한 세겔만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서원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 안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한 세겔을 내느냐 50세겔을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겔 안에 봉헌하는 예물 안에 마음이 얼마나 실려 있느냐, 그 사람의 진실함이 그 속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고려하고 책정을 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에 내 삶을 온전히 내드립니다라는 그 표현이 그 서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용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드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에 보면은 물질로서 그것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 짐승이나 아니면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봉헌할 때에 집이나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십니다. 집이나 짐승을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안 좋은 것, 내가 원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원했던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내가 드리려고 맞바꾸려고 이렇게 딱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탁 맞바꾸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 짐승과 맞바꾸려고 했던 그 짐승,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덜 좋은 걸 맞바꾸려고 딱 했을 때는 덜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드리려고 했던 것까지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정한 것은 거룩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집을 드리거나 아니면 짐승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걸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이 집의 값에 5분의 1을 더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드리려고 작정했던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네 마음이 가지고 있는 대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규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예물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서원의 예물이 고르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물건이나 아니면 그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정해놓기만 하면 채무를 해야 될 때에도 이것은 열외입니다. 노란 딱지가 붙여질 때에도 고르반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안 좋은 습성이 있었냐면요, 부모를 복양해야 하는데 물질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복양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정해놓으면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안 좋은 악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나에게 갚을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봉헌, 예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지정을 해놓고 바치지 않습니다. 시간을 질질 끄다 보면 뭐 어떻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대충 내가 일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해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원했던 그 봉헌 예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악습을 예상이라도 하신 것처럼 반드시 드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바쳐야 하고, 그것을 물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값에 20%를 더 더해서 나에게 봉헌해야 한다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한 것은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드리려고 했다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에도 억지로라도 빚을 내서라도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중압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물질을 받으시지 않으면 못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으셔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봉헌이나 예물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 놓으셨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작정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오는 그 생각대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별로 그렇게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까? 과시욕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 표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것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 잘못 오용이 되고 잘못 사용되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규례로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목사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처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소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갖고 있어야 온전한 우리 개인의 인생관과 물질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 손에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 다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내게 주신 이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